오늘 설교 제목은 범죄한 다윗이 회개할 기회를 얻은 곳 감람산, 그런 제목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며 저희가 주를 기도하며 당신을 예비하나이다. 주님, 주의 말씀을 펼 때 주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 진리를 전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의 문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주님, 이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시는 주님만을 저희가 바라보나이다. 설교자는 가려주시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주님만이 드러나지고 주님이 계시되기를 기도합니다. 오 주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설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주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합당한 진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증거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사무엘하 15장 말씀은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모든 마음을 도적질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이 다윗에게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이 일의 시작은 이 사무엘하 15장 전에 12장이에요. 범죄한 다윗이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냈을 때 하나님은 다윗 스스로의 입으로 그 자는 죽어야 할 자다 라고 자기 입으로 말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자기 입으로 말했어요. 그 자는 죽어야 할 자다. 그때 선지자 나단이 말합니다. 그 사람이 당신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선지자 나단 앞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죄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은 이렇게 바로 말합니다. 당신의 죄는 용서함을 받았나이다. 다윗이 죄를 고백했을 때 즉시 죄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한 채로 그는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 중에서 아히도벨이 있다는 거예요. 아히도벨은 그런 지략가죠. 모사꾼이었습니다. 음모에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로서는 이유가 있어요. 아히도벨은 다윗이 죽인 우리야, 그 우리야의 가족 친척입니다. 그는 당연하게 다윗을 하나님이 용서했다고 하지만 받지 못하죠. 그래서 그의 아들 압살롬 옆에 아히도벨이 그 우리아의 가족 친척이에요. 아히도벨이 그 지혜를 주어서 다윗이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을 쫓겨나서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입니다. 이 쫓겨나는데 첫 번째 반응이 그의 머리를 가리고, 제가 이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의 머리를 가리고 그 다음에는 맨발로 울며 가고, 지금 감람산을 쫓겨나가고 있는데요. 그는 맨발로 울며 갑니다. 제가 이 말씀이 회개라는 것은 오랫동안 주님이 배우게 해주셨어요.
언제 맨발로 울며 갑니까? 지금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도망가야 될 처지예요. 상황이 급해요. 그런데도 이런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의 관심은 하나예요. 회개. 그래서 그는 맨발로 울며 갑니다. 그가 우는 게 아들에게 쫓김을 당해서 슬프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억울해서 우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 회개뿐입니다. 그는 맨발로 울면서 갔습니다. 이 이야기 시작은 놀랍게 다윗은 지금 나라를 빼앗기고 감람산을 넘어 도망가야 되는데요. 그의 관심은 하나예요. 회개. 그것이 맨발로 이 광야를 나아가는데 맨발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광야는 이 한국의 이 바닷가의 고운 모래가 아니에요. 해수욕장 같은 모래가 아니라 날카로워요. 돌로 된 돌사막이에요. 그래서 발이 아파요. 그래서 다윗은 맨발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맨발. 놀랍게 다윗은 쫓겨나는데도요, 성경에 기록된 회개를 기억하고 있어요. 이 시작은 출애굽기 3장 5절에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살인을 해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자였지만 이제 40년 동안 완전히 왕자의 흔적은 사라지고 그는 그저 목동이 되었어요. 40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 마디가 이거예요. 가까이 하지 마라.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겠어요? 넌 40년이 지나도 나는 너의 죄를 기억한다. 너는 40년이 지나도 네가 애굽에서 사람을 쳐 죽인 너의 살인한 것을 나는 기억한다. 가까이 오지 마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 주님이 기회를 주세요. 가까이 하지 마라. 이것은 율법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 다음에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게 이것이 놀라운 긍휼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 신을 벗으라. 이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주님이 모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 신을 벗는다는 것은요,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룻기에 또 한 번 나와요. 룻기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시어머니 나오미와 자기의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가 룻이 베들레헴에 오는데요, 결혼할 사람이 생긴 거예요. 재혼할 사람이 생겼는데 그는 책임이 있어요. 그 집에 그 장자의 이름을 이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갔는데요, 그가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이 사람과 재혼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을 그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이어야 된다. 그때 그 사람이 포기하면서요, 신을 벗어요. 성경은 전체에 신을 벗는다는 것은요,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놀랍게 다윗은요, 지금 자기 아들이 반역을 해서 지금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데요, 다윗의 마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회개. 그래서 그는 신을 벗었어요. 그는 왕의 자격도 내려놓는 거예요. 신을 벗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아히도벨의 모략에 의해서 계속 자기에게 죽음이 오는 걸 알아요. 이런 급한 상황 속에서도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요, 일터에서 직장을 잃어버리거나 재정의 위기가 오거나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주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것에 집중한다면 주님 반드시 역사합니다.
이 급한 상황 속에 다윗은 하나예요. 나를 죽고 살게 하는 것은 주님에게 달려있는 거 압니다. 아무리 아히도벨이 다윗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 알지만 죽고 사는 것은 주의 손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의 절대 주권, 죽고 사는 것이 주의 손에 있다는 것. 여러분, 회개의 근본에는요, 주님의 절대 주권,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가 할 것을 회개, 신을 벗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제가 늘 기억하고 있으면서 신을 벗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맨발로. 여러분, 회개한 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모든 권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주님은 회개하면 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켜온 지 죄를 자백해서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할 때에 주님이 저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되었고 누렸습니다. 그런데요, 그동안에 수많은 교인들이 떠나가게 되었잖아요. 근데 이 말씀 중에서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가리고, 이 말씀이요, 제가 제대로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머리를 어떻게 했다는 거지? 맨발로 울며 간다는 것은 늘 회개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회개 중에 머리를 가린다는 게 떠올랐어요. 이게 지난주의 이야기입니다. 감람산에서 다윗은 머리를 가렸구나. 그랬더니 백성들도 따라하는 거예요. 백성들도 각각 자기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물론 소수였지만 이들이 다윗의 회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소원이 있습니다. 이 가스펠 펠로우십 교회에 남아있는 자, 그리고 버티고 있는 자, 그리고 이 부족한 목사를 기대하고 기도해 주는 사람들, 이분들이 이 회개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제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람산으로 도망가게 되는데요, 32절입니다. 3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지금 다윗은 도망가는 중이에요. 자기 아들의 죽음의 위협 속에서 도망가는데, 다윗이 어디로 가야 하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른 거예요. 이 마루턱이란 말은 영어로 탑이에요. 탑, 정상. 다윗이 감람산 정상에 이를 때 이야기예요. 이 마루턱, 이 탑 오브 마운틴, 이 감람산의 정상에 올랐어요. 거기는 어디냐면 늘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개한다면 자기 연민, 비록 내가 죄를 졌지만 내 인생 진짜 불쌍하다. 여러분, 신기하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애, 자기 사랑, 자기 동정에 빠집니다. 그럴 때 회개하는 자는 찬양이 멈춰집니다. 제 자신도 경험했습니다. 죄를 내가 졌는데도요, 내 인생 참 안 됐다. 나 참 불쌍하다. 내 문제에 빠지는 거예요. 그때는 회개가 안 돼요. 놀랍게요, 다윗은요, 도망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감람산 정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을 이루는 거예요. 궁금해요. 왜냐하면은 이 예루살렘을
나올 때 광야로 갈 때예요. 이 산을 넘어갈 때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을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회개에 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루떡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때 친구가 와요. 아렉 사람 훗세. 근데 이 사무엘하 15장 32절부터는요, 이때부터는 그는 이렇게 해요. 아렉 사람 훗세가 옷을 찢고, 회개죠. 회개는 옷을 찢는 거예요. 그리고 흙을 머리에 덮었어요. 다윗을 보면서요, 도망가야 되는 다윗을 보면서요, 아렉 사람 훗세라는 사람이 흙을 자기가 머리에 덮어 쓰는 거예요. 다윗을 맞이하는데 흙을 머리에 덮어 쓴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렉 사람 훗세는요, 다윗의 회개에 동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스펠 펠로십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는 이제 자랑할 것도 없고 좋아할 만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단 하나, 여러분, 훗세처럼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회개에 동참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이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감람산에서 맨발로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정말 주님이 하게 하셨어요. 그것은 그런 과정 속에서 수많은 교인들이 떠나가는 것을 우리들은 압니다. 다 저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떠나게 될 때에 제 마음이 사람들이 마음이 실망하고 버리는 것에 대해서 제 마음이 둔하고 뭔가 막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 나가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왜 나가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교인들이 떠나갔잖아요. 그런 1년이 지나가면서요, 특별히 맨하탄 가스펠 펠로우십이 하루에 다 떠나갔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들어온 말씀은요, 나단 선지자가 한 말씀, 당신의 죄는 사함 받았지만 당신의 애가 죽을 것입니다. 저는 맨하탄 교회가 사라진 게요, 그 아기가 죽은 것과 같은 심정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맨하탄 가스펠 펠로십도 죽었고, 그리고 뉴욕 가스펠 펠로십도 거의 다 죽었어요. 전 지금까지 여전히 그 죄의 결과를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도 교인들의 숫자가 있어서 그런지 제가 살고 있는 사택은 권리를 포기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명의를 교회로 완전히 넘겼잖아요. 그것이 저는 주님 앞에서 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얻으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살피면서 교회의 명의를 교회 소유로 바꿨습니다. 근데 주님이 1년이 지나가면서 더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사택을 매각해서 없애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정말 주님이 기쁨을 주세요. 인간적으로는 정든 게 아프죠. 아주 아프죠. 집을 참 좋아했었는데, 제가 살면서 가장 좋아했던 집이었는데 매각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것이 권리를 포기하는 것, 이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설교할 말씀은요, 머리를 가리고, 이게 안 떠오르는 거예요. 머리를 왜 가렸을까?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훗세가 다윗을 보고 흙을 머리에 덮어 쓴 게 무엇인지,
이 말씀을 처음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주보 아래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12절과 13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을 때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이런 말씀이 13절까지예요. 레위기 13장의 나병 환자의 규례예요. 왜 다윗이 감람산에서 회개할 때 머리를 가리우는데 지금 오늘 레위기 13장을 보게 된 이유는요, 다윗이 회개할 때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에요. 주보 앞쪽에 있는데요, 시편 51편 7절이죠. 나단 선지자 앞에서 회개할 때 한 죄의 회개입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시리이다. 이게 다윗이 회개할 때 나단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슬초로 나를 정케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우슬초는요, 이 레위기 13장에 문둥병자를 정결케 할 때 쓰는 게 우슬초예요. 무엇입니까? 다윗은 나단 선지자 앞에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슬초로 나를 정케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 간음죄와 충신을 죽인 살인죄, 그 죄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요, 자기의 전 존재가 문둥병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요, 내가 죄책감을 눌리고 내가 창피해야 하는 죄, 그 죄만 회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전 존재가 전적 타락, 이것을 회개할 때만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길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새해부터 읽고 있는 로마서 3장에 시편 51편을 인용하잖아요. 자기의 전적 타락을 고백하며 로마서 3장에 이 시편 51편을 인용하잖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죄를 고백한다고요, 모든 죄가 씻어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퍼진 자를 깨닫는 것, 이게 로마서 3장의 전적 타락이에요. 지금 읽은 레위기 13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나병이 과연 전신에 퍼졌으면 그러면 환자를 클린, 정하다고 한다는 거예요. 누가 말해요? 제사장이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너는 이제 정하다. 전신이 퍼졌다고 우슬초나를 정케 하소서. 다윗이 고백했을 때 누가 말해요? 제사장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는 정하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건너뛰어서 44절이 있는데요, 이 말씀이 제가 걸린 거예요. 저의 허물을 주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44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 할 것은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예, 나병 환자예요.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어요. 그랬더니 제사장이 뭐라고 말해요?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제사장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퍼진 것을 보고 누가 말해요? 제사장이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정하다 라고 말하게 되는데, 근데 제가 45절에 그 앞에요, 44절 전에 부정하다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이것이 감람산에 다윗 왕이 한 것이에요. 뭐라고요? 감람산에서 머리를 가리우고. 저는 신발을 벗는 것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알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택도 포기하고 교회의 모든 권리를 포기했잖아요. 근데요, 머리를 가린다는 것이 모르겠더라고요. 이 말씀도 제대로 기억을 못하겠더라고요. 오늘 나누는 것입니다. 감람산에서 다윗의 머리를 가렸을까? 그가 전적으로 다 부정한 자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여러분, 저의 죄로 인하여 주님이 저를 알게 하신 것이 환부가, 이 나병 환자구나 하게 된 것이, 환부가 어디에 있다고요? 머리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보고 있어요. 내 죄로 인하여 나의 환부가 머리에 있구나. 이 나병의 환부가, 증상이 머리에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번 주에 저는 잠을 잘 잘 수가 없을 만큼 힘들었어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 이유는요, 제가 믿어왔던 이 뉴욕 가스펠 펠로십 교회를 제가 전도사로 세웠던 가정이 다른 교회로 떠났어요. 저는 배신감과 믿은 것에 대한 상처를 받았어요. 이 자체가 저의 자기의예요. 이건 저의 감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잠을 못 잤어요. 아직까지도 계속 죄의 결과를 봐야 되는구나.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요, 다른 교회로 갔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벌써 플러싱에 살던 사람인데 뉴저지로 이사 왔다는 거예요. 저는 잠도 못 잤고, 그래서 제가 전화로 화를 냈어요. 그럼 나를 속였네. 그리고 나를 버렸네. 그리고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게 마지막이다. 너무 화가 났어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뭘 드러냈습니까? 저의 나병 환자, 저의 환부가 저의 머리에 있음을 보게 하셨어요. 왜요? 이 죄인이, 제가 뉴욕 가스펠 펠로우십의 사역자가 상의도 하지 않고 떠났다고 내가 화를 낼 자격이 없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 형제의 버림을 통해서, 떠남을 통해서 제 머리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화를 내고 있다는 저 자신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나단 선지자 앞에서 다윗이 화를 냈잖아요. 이렇게요. 그 자는 죽어야 한다. 화를 냈잖아요. 무엇입니까? 나단 선지자가 자기 죄로 괴로워하며 죄를 얼마나 고백을 많이 했겠어요. 근데 드러난 것은 뭐예요? 그는 분노했어요. 그 자는 죽어야 한다 라고 드러냈잖아요.
놀랍게 주님께서 저의 머릿속에 맨발로 울면서 감람산을 넘은 것처럼 이 사택을 매각하고 모든 걸 포기하기에 이제는 단칸방으로 이제 나그네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걸 할 수 있는데 놀랍게요. 더 중요한 것. 뉴욕 가스펠 펠로우십 사역자가 나를 버리고 다른 교회로 떠났다는 게 저는 분노했습니다. 이때 일주일 동안 잠도 못 자고 도대체 언제까지 난 이런 일을 경험할까 하면서 제 속에는요, 원망과 실망과 이 자기 연민, 자기애를 주님이 드러내셨어요.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거였어요. 너는 머리를 가리우지 않았다. 너는 맨발로 발은 벗었지만 너는 머리를 가리우지 않았다. 이것이 일주일 내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냈던 것을 문자로 보냈지만 답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할 말 없습니다. 결국은 제 스스로 버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가슴은 너무 아파요. 이 예배당 안에서 떠난 사람이 기억할 때마다 서 있지도 못하고 숨도 쉬어지지 않아요. 저는 죄의 대가가 얼마나 아픈 것인지 주님이 1년이 넘도록 2년이 다해가면서 주님이 죄의 대가를 알게 하신 게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너무 부끄럽게도 신발을 벗는 것은 포기할 수 있지만 머리를 가리우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저에게 허락도 하지 않고 나누지도 않고 다른 교회로 떠나가면서 뉴저지로 이사 왔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화만 내면서 주님은 저에게 말하는 거죠. 저는 그 전도사님의 허물에 화를 내면서 그런 동안 주님은요, 너는 머리를 가리우지 않았다. 주님이 어젯밤에 이러한 회개를 주시게 됐어요. 환부가 그 머리에 있습니다. 저의 고백이에요. 그렇구나. 이 죄의 환부가 나의 머리에 있구나. 그러면서 45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제가 저를 사랑하고 지지해줬던 한 집사님이 교회를 떠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면서 교회를 떠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미량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한테. 미량이라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미량이라는 그 기독교적인 영화는 뭐냐면 그 딸의 유괴범, 자기 딸을 유괴하고 죽인 그 살인자가 그 영화의 주인공이 예수를 믿어서 그를 용서한다고 감옥에 갔더니요, 그 감옥 안에서 자기 딸을 죽인 그 살인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거에 대해서 나도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믿게 돼서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았다고 말을 해요. 그랬을 때 그 고통 속에서도 자기를 용서하려고 왔던 그 여자 주인공이 그를 보고 면회를 마치고 가다가 쓰러져요. 그래서 그가 말해요. 내가 용서를 해야지 왜 하나님 왜 그를 용서하냐고. 내가 용서해야 되지. 그게 미량이라는 영화인데요. 뭐냐면 저는 윗입술을 가려야 됐었어요.
저는 이 말씀의 뜻은 몰라요. 그런데요, 성경에 윗입술을 가리고 이 말씀을 읽는데 제 가슴이요, 찔리고 아픈 거예요. 주님이 저를 찔르신 거예요. 왜요? 저는 그때 이렇게 설교했거든요. 내 죄를 자백하고 나니까 흰 눈처럼 휘어지는 기쁨을 맛봤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한 집사님이 교회를 떠났어요. 왜냐하면 미량과 같다는 거예요. 뭐죠? 저는 윗입술을 가려야 했었어요. 문둥병자는 동네를 다니면서 이렇게 말해야 돼요.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기억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말해야 돼요. 나는 부정하다 라고 말해야 돼요. 이것이 회개잖아요. 저는 내 윗입술을 가리지 못하고 전 이렇게 말한 거죠. 내가 죄를 자백하고 나니까 주님이 나를 흰 눈처럼 휘어진다는 기쁨을 맛봤습니다. 그때 교인들이 떠나갔어요. 저를 사랑하고 기대했던 집사님이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면서 떠나가고, 그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죠. 평생 잊지 못할 작년 2022년. 교인들이 떠나갈 때마다 가슴이 칼로 벤다는 게 이렇게 아픈 거구나. 그러면서 그 아픔이, 주님, 이 아픔이 사라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이 제가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통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중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회개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뭐라고 외쳐야 돼요? 윗입술을 가리고 외쳐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래서 저는 착각을 한 거죠. 뭐냐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병이 다 퍼졌으면 정하다고 말하는 것은 누가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제사장이 너는 정하다라고 말하는 건데, 이 나병 환자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나는 부정하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건데, 저는 제 스스로 내가 죄를 고백하고 나니까 내 마음에 흰 눈처럼 휘어지는 기쁨을 맛봤다고 말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떠나가게 하신 거예요. 절대 주권. 주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은혜 받지 못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게 만드셨어요. 그 이야기는 이렇게 마칩니다. 46절인데요. 읽겠습니다.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저는 매일 교회에 혼자 옵니다. 교회에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단 하나, 하나님, 저로 인하여 교인들도 회개하게 해주시옵소서. 회개하여 모든 죄를 회개하여 거듭남을 얻는 제단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기도 안 돼요. 다급한 일들을 소원과 간구를 아뢰 수는 있지만 기도가 안 돼요.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아는 사람과 전화하면은 1시간은 통화할 수 있어요, 누구나. 여러분, 기도는요 1시간 못해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걸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은요, 이 부정한 자는 혼자 살되 진영 바깥에 살지니라. 제가 아무도 없는 교회에 매일 오면서 진영 바깥에 있는 기분이에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진영 바깥에. 주님이 그래서 이러한 시간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기도에 대한 거예요. 주보 앞쪽에 있는데요,
이 다윗이 회개함으로 건너간 감람산 그 이야기예요. 주보 앞쪽에 있는데 누가복음 22장입니다. 39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곳이 어디예요? 감람산이에요. 지금 읽은 누가복음 22장은 예수님이 체포되기 직전에 밤에 하신 말씀이에요. 감람산에 습관을 따라 가셨어요. 예수님이 감람산에 갔던 곳은, 습관을 따라 간 곳은 기도하기 위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곳에서, 어디요? 감람산에서 말합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여러분, 사랑하는 가스펠 펠로우십 성도 여러분, 이 교회에 남아있고 버티고 있는 여러분,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린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물론 알아요. 기도가 안 되죠. 저희는 통성기도와 찬양 소리가 바깥에 동네가 떨어질 만큼, 떠나갈 만큼 찬양했던 교회예요. 근데 지금은 예배 때 아멘 소리도 안 나와요. 마음속에 목사로서 예배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데, 주님의 은혜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런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가 안 되는 것 당연히 이해가 되고 기도할 뿐입니다. 그런데요,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42절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 천사가 나타났어요. 지금 포커스하는 것은 천사가 아니라요, 이거예요. 예수님도 기도가 안 돼서 천사가 도와야지만 기도가 됐구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이 기도에 서게 하십니다. 새벽기도 설교를 들으면 아시겠지만 저는 새벽기도를 온 교인들이 나눌 매일의 만나, 매일의 양식이라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이 겟세마네 동산의 설교를 지금 거의 3주째 하고 있어요. 제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에게 집중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예요? 겟세마네. 거기가 바로 감람원이에요. 감람산에서 주님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44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 위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게 겟세마네예요. 예수님이 3번 기도했죠. 이렇게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 소원, 내 바람, 주님보다 더 높아지는 것, 이런 것을 내려놓게 하시는 곳, 여기가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거기에 마태복음에는 겟세마네라고 되어 있는데요. 겟세마네라는 것은 기름 짜는 곳이에요. 어느 기름이요? 감람유. 여러분, 어떤 땐 기도가 잘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우리를 살펴서 내 뜻, 내 선택, 내 바람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힘쓰고 애써 기도했어요. 여기 힘쓰고 애쓰고라는 단어가 헬라어로요. 여러분도 알 거예요. 헬라어 단어가 이거예요. 에고니. 에고니라는 단어는 영어로 고뇌죠. 번뇌.
이것이 헬라어로 지금도 그대로 에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뇌의 기도, 겟세마네에서 뭐죠? 주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여러분, 이러할 때가 되면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한마디 나오지도 않고 마음도 냉랭하고 진영 바깥에 나간 문둥병자처럼, 진영 바깥에 혼자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럴 때는요, 교제도 안 돼요. 문둥병자처럼, 진영 바깥에 혼자 있는 것처럼. 그 저의 얘기예요. 정말 교제도 힘들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너는 머리를 덮어 쓰지 않았다. 머리를 풀고 머리를 덮어야 한다. 마지막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얼마 전에 탕자의 비유를 인도해 주셨어요. 탕자는 누굽니까? 자기의 전적 타락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탕자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를 먹어야 되는 이 수치스러움, 이 전적 타락을 알았죠. 근데 그 탕자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은 큰아들 이야기예요. 하나님 아버지이신 사랑의 주님이 탕자가 돌아오니까 기뻤잖아요. 그런데 큰아들이 드러났어요. 어떻게 해요? 큰아들은 분노했어요. 분노해서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는 재산을 다 날려버린 아들이 돌아왔다고 잔치했습니다. 그런데 착실하게 살아온, 죄도 안 지은 나는 한 번도 잔치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불의하다는 거예요. 뭐예요? 놀랍게요. 이 큰아들은 착실한 아버지인 줄, 아버지 보시기에 착실한 아들인 줄 알았는데 그는요, 아버지보다 더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그 큰아들은 윗입술을 가려야 됐었어요. 탕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들릴 자격도 없습니다. 이것이 그가 윗입술을 가리운 자세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그 나온 입술에서 아버지를 불의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읽으면서 저는 뉴욕 가스펠 펠로십의 전도사님으로 세웠던 그분이 저랑은 한마디 말하지도 않고 지난주에 이미 레오니아로 뉴욕에서 이사 와서 다른 교회로 갔다고 이미 간 다음에 나한테 전화했을 때 주님이 저를 드러내셨어요. 저를요. 뭐를요? 너는 머리를 가리우지 않았다. 너는 탕자인 주제에 너는 큰아들처럼 그 뉴욕 사역자를 너는 화를 냈다. 저는 오늘 주님께서 이런 모든 사건들을 저를 회개하도록 인도하신 것을 정말 감사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저 때문에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시편 51편이에요. 다윗이 나단 앞에서 범죄할 때 그리고 회개할 때의 이야기죠. 51편 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여러분, 이것을 뭘 말하려고 하냐면요, 저는 뇌출혈로 책을 많이 못 읽어요. 지금 뇌출혈 이후에 한 권도 읽지 못해요. 그런데 짧은 책을 제가 읽었어요. 짧은 책이 뭐냐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시편 51편의 강해를 쓴 책이에요. 근데 거기 회개 중에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에 회개를 설명하는데요,
우연하게도 1절에 대한 해설이 없어요. 1절만 뺐어요. 전 그것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실수라고 생각됩니다. 그분은 상한 심령에 포커스했어요. 그런데 1절을 놓쳤어요. 1절은 뭐예요? 주의 인자를 따라 주의 은혜를 베푸소서, 많은 긍휼을 따라,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 말이 우리 교인을 통하여 주님 주신 말씀이냐면, 저희 교인 중에 탈북민으로 순대를 만드는 지체가 있습니다. 근데 저 죄를 정말 고민해 왔어요. 오랫동안 죄를 고민해 왔어요. 근데 순대를 만드는 동안에 성경을 듣는데 역시 그 실수로 순대를 만드는 시간이 한 서너 시간 이렇게 하는데 3시간 이상을 하는데요. 순대를 만드는 동안에 이 녹음에 시편 51편을 무한 반복하게 됐어요. 시편 51편만을 몇 시간 동안을 반복하는 거예요. 놀랍게 이렇게 이 말씀을 들을 때요, 이 말씀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긍휼을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무엇입니까? 회개의 중요한 점은 내 죄를 씻어주소서, 내 죄를 자백합니다. 이것보다 먼저가 뭐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인자하심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탕자가 그랬어요. 탕자는 자기의 상태에 비참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가 아버지께 돌아오게 된 이유는 아버지 집의 품꾼이 나보다 낫겠다. 놀랍게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그 아들이 회개에 돌아올 힘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 이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이 지치는 예배 가운데요, 오늘 우리 자신의 비참한 상태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게 되기 바랍니다. 이 시편 51편 1절이 우리 모두의 찬양과 예배되기를 바랍니다. 뭐예요? 아버지여 주의 인자하심을 구하나이다. 주님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를 지워주세요. 거기에 포커스가 아니라 우리의 관심은 주님의 인자하심만을 바라보는 이러한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불뱀에 물렸을지라도 노뱀 되시는 그분의 인자하신 빛만을 바라보는 예배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주님 제 속에 주님 머리를 가리우지 못하고 윗입술을 가리지우지도 못하고 이 자기의에 빠져 있는 자, 주님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인자하심 앞에만 서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교인들이 겸손하여서 윗입술을 가리고 머리를 풀고 다윗의 친구 후세처럼 회개에 동참하는 온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예, 성찬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과